자, 지난 한 주 동안 사진에 나오는 이 두 분만큼 전 세계의 이목을 받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 트럼프가 표정이 썩 좋지 않군요. 예. 자,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우리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번에 새롭게 당선되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에 따라 각 국들은 심지어는 정책을 수정 내지는 변화시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일부도 이번 당선자의 대북관이 뭐냐, 북한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이 뭐냐에 따라 지금 굉장히 분주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요즘 이렇게 대선 관련된 기사를 제가 보다가 여러분, 제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뭐 짧게 하면 4년, 재선하면 8년 일하거든요. 4년 또는 8년 일하게 되는 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온 관심을 갖는데, 과연 온 세상을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 임기도 없어요.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초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따라 내 삶도 정책을 바꿔가고 보조를 마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잘못 알았다가 벌어진 해프닝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두 번째 왕을 구하기 위해 다윗 집에 가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간다고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는 일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씩 지나갈 때에 이미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에서 꽂혔어요. 엘리압 보고. 키 크죠, 인물 좋죠. 그래서 기름통을 꺼내서 머리에 부으려고 할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키와 용모로 일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지나가니까 근사해요. 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다 지나가요. 그래놓고 들판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후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키, 용모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기준이었어요. 자, 이번 입시 대선의 기준은 키, 용모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 안 합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르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모르는 거예요. 자, 요나 선지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 선지자도요, 하나님과 동의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한 번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런데 요나가요, 뿔이 납니다. 왜 그렇죠? 이 갈대아 사람, 더 이스라엘보다 더러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니 요나가 하나님은 거부를 할 수는 없겠고 사표 쓰고 도망쳐 버린다고요. 자, 요나가 왜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 저는 이 결론을 제가 써놓고요, 좀 소름 끼쳐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예수님 지 50년 됐더라도, 심지어는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를 수 있다. 이거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특히 한 조직의 리더일수록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를 수 있다. 모르면 다행이죠. 반대할 수 있고요, 자기만 낙심한 거 남도 낙심시킬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르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게 성도 수도 적고 교회도 조만하고 언론에도 안 알려 있지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노출 안 돼서 그렇죠. 반대로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방송 설교도 하고요, 대형 교회인데요, 지금도 중세 교회처럼 하는 교회가 많아요.
세습하고요. 지금도 장로, 권사, 목사 돈 주고 뭐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다시 중세로 돌아간 듯하게 목회하는 데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목회하는 거 아니구나. 반대로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또 모르는 거 아니구나. 천만에 그러지 않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든 어느 교회 회사의 조직이 누구든 간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목회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중요하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요셉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참 유익이 되겠다 저 스스로 평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는 못 보고 떠듬떠듬 보고 있긴 하나, 그래도 요셉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요셉에 대해서 더 전진하기보다 잠시 멈춰서 호흡을 멈추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좀 오늘 총정리하고 싶어요. 예, 시험 앞두고 총정리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총정리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에 대해 바로 합시다. 우리 앞뒤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 바로 합시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신다.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죠? 별거 아니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즉흥적이셨던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적인 분이 아니라 즉흥적인 분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이걸 좀 경험적으로 아는데요, 제가 1994년도에 첫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저도 6분의 보스를 모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셨다고요. 6분의 목사님을 모시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네. 저도 어떤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근데 딱 2개로 나눠지시더군요. 한 분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계획적인 분. 예, 소풍 가면은 어떻게 가면 차선까지 준비하는, 힘듭니다. 너무 계획적인 목사님 힘듭니다. 반대로요, 즉흥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야, 이건 환장합니다. 3시간 회의에도요, 그 다음날 오시면 딴 얘기 하세요. 우리가 맨날 그래. 사모님과 이불 속에서 회의가 다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에는 그때만큼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뜻을 주옵소서. 주여, 목사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흥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엉망진창 될걸요. 천지창조도 5일쯤 하다가 한 10일에 10일. 여러분, 이게 일이 돌아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계획 세우시면요, 한번 언약을 삼으시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파트너가 좀 약해도, 변수가 생겨도 우리 하나님은요, 뒷걸음질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한번 계획 세우시면요,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계획적이세요. 차근차근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형들이 막 방해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팔려가든지 그런 관계없어요. 또 그 대로 또 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 또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정확하게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때가 되면 총리가 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노출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세요. 요셉만 그랬나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비 올 거야. 좀 힘들어도 120년 동안 방주 져야 돼. 조금만 있으면 비가 물러갈 거야. 정확하게 공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가신다고요.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계획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자라는 사실을 제일 잘 나타나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저놈 구원할 거야 그러면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계획을요, 영화로 치면요, 하나님은 철저한 감독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총감독이세요. 범죄했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선지자 보내고 예수에 대해서 알리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총책임자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낼 때 아이고 보내 말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젊은 나이에 십자가 져야 되는데 좀 더 살게 하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인정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 심지어 아들일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남김없이 제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세요? 성령을 다 계획적으로 보내시잖아요. 우린요, 사람은요, 어제 일도 못 믿어요. 한 달 뒤 일도 못 믿고요. 1년 전 일도 못 믿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게요. 우리 교회 1976년도에 이 샘물교회 교회가 지어졌어요. 김민 목사님을 통해 개척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김민 목사님이 자의적인 계획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난 하나님께서 우리 김민 목사님을 감동 감화시켜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신월동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다면, 이 샘물교회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샘물교회 교회는 계속 하나님 완전한 계획 가운데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지금까지는 샘물교회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몰라요. 저 수양관 뭘 생각할 때 어떡하지 걱정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선포합니다. 이 샘물교회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면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수양관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 수양관은 어떻게 일하실 거죠? 우리 교회 옆에 빌라도 3채나 있어요. 이 빌라 3채 어떻게 일하실 거죠?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16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정철 목사님을 왜 보내신 거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아질 조짐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가을, 이 겨울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무너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가을 겨울이 입시가 몰려 있고요, 취업이 몰려 있고요, 이직도 하고요, 또 가을 겨울에 질병률이 제일 많아요. 아픈 확률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을 겨울이, 이건 제 해석이에요, 사단 마귀가 틈타기가 참 좋은 시간대예요. 우리 입시생들 하나 둘 성적 떨어지고 학교 떨어지다 보면요, 마귀가 계속 여러분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봐, 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지. 너를 향해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 같아? 너 혼자야. 너 외로워. 여러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퇴가 빨라지잖아요. 노후에 대한 걱정. 계속 사단 마귀는 너 혼자야.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신기한 건요, 또 사단 말이 이상하게 만든 것 같고 은혜가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그렇거든요. 진짜 나 혼자네. 진짜 내 인생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나?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무계획자다, 내 인생은 무계획하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계획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 방법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 머리로 알고 있고 부모에게 배웠고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한번 나 역사해 주십시오.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막 외로워요, 이 계절에. 특히 우리 여성들 요 계절에 이 막 갱년기도 지나고 했지만 막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때 참 쓸쓸해요. 예. 그것도 이게 배우자들이 위로해 주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그래? 그게 뭐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요. 뭐 주변에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외로움에 나 혼자 아닌가. 여러분 그때마다 창세기 37장 39장 2절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계속 혼자였어요. 구덩이 혼자, 노예로 혼자, 종으로 혼자. 그러나 결코 혼자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묻습니다. 요셉 혼자예요, 아니에요? 혼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너 혼자라는 거예요. 너 무계획하다는 거예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동행하시고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는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 갑자기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나 어쩌지? 이럴 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꼭 붙드세요. 꼭 붙드세요. 아이고 모세 좋았겠다, 하나님 함께 계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 하나님 일하는 방식, 반드시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패가 없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표현 할게요.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해자들 때문에 그래요. 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출발하는 순간에 방해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1차, 2차적으로 꼬여버립니다. 실패처럼 보인다고요.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요. 요셉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요셉도 꿈꾸고 심차게 인생을 시작하는데요 1차 방해꾼 형들이에요. 저놈 저거 입 좀 다물게 하자. 저 꿈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을 우리가 해코지해서 저 꿈이 어떻게 돼가는 걸 보자. 1차 방해자 형이에요. 꿈 막아보자. 애고에 파버려버립니다. 2차 방해꾼 소개할게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 여인이 또 잘생겨가지고요, 이 자윗이, 요셉이 잘생겨가지고요, 또 너무 멋있으니까 또 유혹한 거예요. 제가 좀 그 기분 알아요. 이렇게 잘생긴 분들은 또 기분 아시죠? 이거 힘들어요. 자, 요셉이 유혹받고 철창인 갑니다. 감옥 가요. 또 일시적으로 꼬인다고요. 자, 근데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 방해꾼들의 행동이 종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게요.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리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야 총리도 되고 바로도 만나는 거잖아요.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데, 제가 말을 좀 워드 플레이를 해볼게요. 형들 덕분에 바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보디발 부인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이 보디발 부인 덕분에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분명히 방해자들로 인하여서 뭐뭐 때문에 우리 인생은 꼬여요. 선생을 잘못 만나서, 뭘 잘못 만나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문에 인생을 덕분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대적의 방해가 있을수록요 오히려 제가 발견한 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더 가속력이 붙어요. 쭉쭉쭉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하이패스로 가버린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아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온실만은 아니구나. 반드시 방해가 있구나. 하지만 세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자,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방해를 만나요. 그때 막 주일 성수도 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방해가 일어나요. 그때도 믿음으로 나가 볼 때에 일시적으로 실패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실패가 없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경적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으니까요. 법을 지킨다고요? 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큰딸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아빠 다 보고 시험 본다고 자기가 고민이래요.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아빠랑 상의 안 하고 그냥 시험 보면 되는데 그게 고민되냐? 고맙다. 자기는 시험 그거 안 보고 그냥 시험 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장학금도 못 받고 성적 잘 나오지 않겠죠. 저는 그런 고민해 주는 게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악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악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는 그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와 법의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과 이 정부 이런 선거에 우리가 적극적 참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상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발달한다는 게 사실은 예수 믿기 좋아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다는 게 살아도 살 수 있는 세상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제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정직하고 거짓을 쌓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검사도 세우고 특별검사까지 세워봤는데 또 공수처를 만들자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법에 또 만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죄의 문제예요. 제도와 이 죄의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의적인 죄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 법들 제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갈수록 정부는 간소화되는 게 좋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죠?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반드시 방해는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여튼가 오늘 다 아는 내용만 이야기해요. 제가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요, 제일 제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문장을 꼭 식상하지 않게 여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스스로 일하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어요. 근데요, 돕는 방식을 제가 설명할게요. 요셉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요, 다 사람을 통해 돕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도왔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물론 하자는 좀 있어요. 편애하잖아요. 형제들을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했어요. 특별 대우했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큼은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 요셉의 정직함과 됨됨이의 출발은 그래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직함. 그 요셉의 좋은 성품은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나 오늘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 맞이하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금 학문도 이 발달 성장에서도 0세부터 3세까지의 그 성장 과정, 환경이 그 아이의 정서를 다 좌우한다는 거 하잖아요. 영적인 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일찍 어머니를 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나지 않게 자란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성품, 물론 간혹 제가 욱하는 것도 물려받았습니다만
그 목회의 기초라든지 성품 이런 것들에 저희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중요한 이야기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좀 우리끼리 얘기해요. 솔직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목회자들이요, 이 목사로서 콜링된다는 과정을 보면요, 다 하나씩 중대한 사건을 겪고 선교사나 목사가 돼요. 예를 들어 뭐 가정에 큰 사건이 있었다든지, 긍정 부정이든, 뭐 부모님이 일찍 이어였다든지, 경제적 가난, 질병, 뭐 온갖 가족사의 난항 속에서 콜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하신 게 이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저 같은 사람이 부름은 받았는데 그 내면의 상처는 고스란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으로 저처럼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됐는데 내면의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목회가 안 되는 경우를 여러 보게 되어져요. 근데요, 제가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됐던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이게 회복이 되어져요. 이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실제 자기가 태어난 부모, 아버지는 엄해고 어머니는 사랑이 없었지만 교회 안에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우지만 그 사랑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그걸 배우기도 하고 더 상처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꿈꾸는 목회가 있어요. 참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사님들 올 텐데 만나보면 하나같이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 부름 받았죠. 근데 우리 샘물교회 교회라는 이 여기서 좋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어머니 아버지 되어주셔서 좋은 목회자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지만 꼭 우리 전도사님들 넣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는요 뭐 안 주셔도 돼요. 사실은 전도사님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제일, 전도사님들을 많이 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받고요, 여기서 위로받으면요 눈물 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 집에서 받지 못했던 그 인생 속에서 한 맺혔던 것들이 교회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은 신학교에서, 사랑은 샘물결교회에서. 이거 괜찮은 구호 같은데요, 신학.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 또 보디발, 이 직장 상사 잘 만나가지고 갑자기 노예였는데 집사 시켜주니까 얼마나 신나요. 특히 남자들은요 일 맡겨주면요 신뢰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의 도움이 있었죠. 바로의 도움이 있었죠. 결론, 요셉 인생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분들 대부분이 기질이 그래요. 또 일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일하지 못하는 분이, 왜냐하면 누구랑 같이 하면 불편해요.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도움 주는 것도 싫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괜찮다고 생각해.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도 뭐 잘 살아왔는데. 근데요 오늘 제가 좀 더 풍성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건 꼭 알고 그 길을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제 얘기를 하나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94년도에 처음 전도사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신학교 뒷동산에 선배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전도사 자리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은 제 하나님과 다르죠? 아무리 기도해도 사역지가 들어와야죠. 어디로 갈까요? 주님, 부르는 곳이 없어요. 전도사를 부르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부르는 곳. 친구들은 잘도 전도사 나가는데, 근데 제 기도굴에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정철아, 나와봐라.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냐? 나 사역지가 없어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날 따라오래요. 가봤더니만 사역 지원센터로 데려가더라고요. 거기가 뭐냐면 교회와 전도사를 매치해 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썼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찾아오라고.
근데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학교로 연락 왔다고. 근데요, 제가요 갑자기 청바지 입고 왔는데 면접을 어떻게 봐요? 오늘 오라니까는 친구 하나가요 바지 구해 오고요, 한 친구는 우아기라 말씀 자켓 구해 오고요, 또 친구 넥타이 구해 오고요. 그리고 3월 4월인데 좀 쌀쌀했어요. 잠바를 구했는데 딱 거울 보니까 노숙자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 힘으로 구했어요? 바지, 자켓, 넥타이 하나 다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친구들이. 자,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왔다면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도 아마 기도굴에 있을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아들을 통해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전도하고, 배우자가 전도하고, 이제는요 배우자는요 또 남편 몫이에요. 그 남편이 또 배우자를 믿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의 최절정이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지유를 위해서 우리 김상배 장로님이 예배 직전에 갑자기 연락을 주셨는데 제 마음에 오늘 정말 같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에 강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 그때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기도를 끝나고 막 저도 눈물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 세상에 여기 위아래요 안 우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너의 자식인데 안 우는 분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샘물교회의 특별함이에요. 내 자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 그날 기도하고 계속 월요일날 소식 전하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혈압이 안 때려지면 중환자실 들어가야 됩니다. 막 속이 타더라고요. 하고 제 아내랑 낮에도 기도하자 그래서 낮에서 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해 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 회복되어져서 목요일날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전화 드려봤더니 목사님 언제 아팠냐는데 뛰어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고치시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놀라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방해에도 불구하고 실패 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스스로 일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읽을 땐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요셉만 아니라 나도 이 말씀 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제 설교의 오늘 결론이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기 보면 뒤에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자, 이 찬송 부르실 텐데 오늘 좀 특별하게 노래를 못해도 좋아요. 앞뒤 좌우 누가 있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고 설교자도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찬양 한번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고백하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환신. 오 신실,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진짜 좀 제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데요. 우리 기도하지 마십시다. 지금 주님에 대해서 실망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해 있는 자가 떠오릅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그게 배우자든 친구든 친척이든 다 좋아요. 이 하나님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